오늘은 다윗의 생명을 살리는 미갈 공주, 다윗의 생명을 살리는 미갈 공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무엘상 19장을 보고 있는데 1절부터 7절 앞에 있는 부분에서 요나단의 중재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던 사울이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죽이지 않겠다고 해서 그때는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벌어지는 일인데 일단 다윗이 또 활약을 합니다.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아멘.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블레셋하고 다시 전쟁이 있었다고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나가서 다시금 다윗이 선봉에 선 것으로 보입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이렇게 말씀하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크게 쳐 죽였다 이렇게 진술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전쟁 영웅인 다윗 앞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다시금 이스라엘의 큰 구원을 이룩한 민족의 영웅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참 잘한 것이죠. 근데 이것이 또 사울의 기분을 좀 건드린 것 같습니다. 사울과 악령에 대한 얘기가 그 다음에 나오죠.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아멘.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랬는지는 설명이 없지만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보통 집에 있을 때라든가 그때 뭐 칼 가지고 창 가지고 총 가지고 막 이러고 있지는 않죠. 근데 이 사람의 상태가 지금 그러고 있는 상태였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악령이 사울과 접해서 또다시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가 또 여기서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가 그러면 항상 혼잣말 해대고 큰 소리 치고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하면서 그랬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상황을 수습하려고 다윗이 또 음악을 연주합니다. 제가 본래 음악을 좋아했고 음악을 전공도 하고 그랬는데 음악은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굉장히 도움이 돼요. 찬양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뭐가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하던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만병통치약이래. 만병, 모든 병을 통치하는 약이래. 이거 다 사기꾼입니다. 그런 거는 없는 건데 사실은 보면 아주 없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떤 약은 이 부작용도 많고 그런데 그걸 쓰면 일단은 호전 반응을 보이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약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러는 경우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요즘에는 그런 사기는 덜 치죠. 세상이 많이 발달하고 사람들의 지식 수준도 많이 올라가서 그러는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돌아다니면서 애들은 가라, 어른은 오세요. 그러면서 이게 만병통치고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면서 그런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보시면은 음악도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 얘기를 하면서 어떤 분들은 음악을 하니까 뮤직 테라피로 해서 이게 다 치료가 된다. 다윗이 증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하나는 맞고 둘은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그렇게 해서 사울을 깔아앉혔던 건 사실인데 그게 완전히 통제가 안 돼서 처음엔 좀 잘 되다가 나중에는 창으로 지난번에 보면 2번 던졌다는 얘기가 있고 이번에도 또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음악으로 완전히 해결이 안 됐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아멘.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전에도 2번이나 그랬다고 말씀하고 있었죠. 근데 이번에도 사울이 다윗을 단창으로 벽에 박으려고 했습니다. 벽에 박으려고 했다는 것은 진짜 살기를 갖고 있는 힘을 다해서 던졌다는 얘기예요.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다윗이 사울의 앞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이 벽에 박혔습니다. 그의 살의를 분명하게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웬만한 사람은 창 집어 던진다고 벽에 이렇게 꽂히고 그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는 본래 용사일 뿐더러 그렇게 한 것이고, 다윗도 전에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했겠죠. 그러면서 피했는데, 그리고는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분명히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지 않습니까? 누가요? 사울 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어요. 안 죽이겠다고. 그리고 지금 또 죽이려고 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나 그거나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유태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태인들 랍비들의 글을 읽어보면요, 유태인들이 온갖 맹세를 하는데 여호와의 이름으로는 맹세를 거의 안 한답니다. 이거는 깨면은 죽는다, 이런 의식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중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분들은 함부로 약속도 잘 하지 않는데, 그냥 믿는 척하는 사람들은 약속도 잘하고 깨기도 잘하고 그러면서 아무렇지도 않고 이래요. 그런데 유태인들 가운데도 유태인들은요, 실제로 신앙이 별로 없는 사람조차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요, 굉장히 심각해진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예를 들면 2사람이 돈 문제나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이쪽은 이 사람이 나한테 돈을 많이 꿨는데 안 갚는다. 그럼 이쪽은 내가 언제 꿨느냐, 그리고 꾼 게 있다면 이미 다 갚았지, 이렇게 하면은 이거 판결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상황 수습하기가 좀 어려운데 증거가 있느냐 이렇게 해도 하여간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해결이 안 되는데, 그러면은 약속할 수 있느냐, 그럼 하고 맹세할 수 있느냐, 맹세도 안 돼. 그러다가 영 안 되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겠느냐라고 한대요, 랍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겠느냐. 그러면 지금까지 거짓말하던 사람이 갑자기 입장을 바꾼대요. 유태인들은 그렇대요. 우리 한국 분들은 교회를 다녀도 소용이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그러면 순 사기꾼조차도 그때는 자기가 돈 꾸고 안 줬다 얘기한대요. 희한하죠? 그런 걸 전제를 하면서 이 말씀을 보셔야 돼요. 깰 수 있지.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 크리스찬들, 엉터리들을 보는 거고, 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은요, 이거 깨는 순간 난 죽음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깨면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울 왕이 이걸 깨는 순간 하나님 앞에 맹세한 거기 때문에 그는 죄를 지은 건데, 무슨 죄요? 사형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왜 깼어요? 제정신이 아니니까. 제정신이 아니니까. 사람이 제정신이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근데 제정신이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게 뭐냐면, 바로 다윗이 그것을 본 겁니다. 이 사람은 진짜 제정신이 아니구나. 소용이 없구나.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해도 소용이 없구나. 그리고 자기가 음악을 연주해주고 그래도 소용이 없구나. 우리식으로 하면 찬양도 소용이 없고 뭘 해도 소용이 없고 소용이 없구나. 이 사람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도피를 한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저 사람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런 거하고 완전하게 그런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는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 이때 이후로 사울 왕하고 같이 있으려고 하질 않습니다. 판단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 당하고 죽음 당하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게 많아요. 저는 우리나라를 보면서 조금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도
죄송한데 가정폭력이 있잖아요. 가정폭력이 있습니다. 있으면 안 되지만 가정폭력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경찰을 부르면 경찰이 와서 이걸 해줘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많은 경우 훈방 조치를 하고 끝낸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법 자체가 느슨해요. 그리고 경찰이 경찰력을 이렇게 발휘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왜 경찰이 아무것도 안 해주냐 그러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경찰이 남성이어서 그런 경우도 있기도 한 것 같기도 하고 남자 편 약간 살짝 들어주느라고 그런 것도 한편으로 있기는 하고 꼭 그것만은 아닌 게 이 국회에서 법을 제대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경찰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질 않았어요. 국회에 주로 남성이 많아요? 여성이 많아요? 잘 모르시나요? 남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남성이 누구한테 유리한 법을 만들겠어요? 평상시에 맨날 나는 여성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립 서비스하고 진짜하고 똑같아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죄송한데 법 만드는 분들이 립 서비스 이 말로만 하는 거하고 진짜하고 꼭 동일하지 않은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남성들 입장에서 자기한테 불리한 걸 만들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공권력이 강력하게 하도록 만들어 놓지를 않았어요. 미국은 어떤지 아십니까? 여자가 맞았다 그러죠. 경찰이 와서 수갑 채워가지고 끌고 가요. 제가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갑 경찰이요 여러 명이 옵니다. 총 들고 와요. 총 들고 들어와요. 진짜. 그리고 남자가 그러면 가만 안 둡니다. 그래가지고 수갑을 일단 채워요. 그리고 무조건 끌고 가서 무조건 쳐넣습니다. 저 페미니스트 아니에요. 자꾸 얘기하는데 난 진보도 아니고 페미니스트도 아니고 근데 그냥 팩트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남자가 여자 때리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껴요. 그리고 그다음에 나오지도 못합니다. 경찰한테 뭔 소리 해도 소용이 없어요. 판사가 풀어주기 전까지는 나오질 못합니다. 그리고 판사가 혹시 해줘도 보석금을 내라 그러는데 보석금도 엄청난 돈을 내야 돼요. 안 그럼 나오지도 못합니다. 다시는 안 할게요.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거를 그냥 여성이 이 사람 판결해 주세요. 그러면 그냥 감옥 갑니다. 진짜요. 감옥 가요. 아내가 이 사람 쳐넣어 주세요. 그럼 그냥 감옥 가요. 그러니까 함부로 때리면 안 돼요. 여러분 혹시 미국 가시면 부인 절대 때리시면 안 돼요. 그러다 감옥 간다니까요. 그런 분들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교회 직분자 중에도 있어요. 갑자기 안 보여요. 왜 안 보이냐고 했더니 감옥 갔대. 왜 와이프 때려가지고. 우리나라엔 그런 얘기 없잖아요. 뭐 죽였다 그러면 모를까? 우리나라에선 때렸다고 뭐 감옥은 무슨 감옥을 가요. 근데 거기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게 조심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하여간 우리나라는 그게 아직도 굉장히 느슨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남자가요, 여자가 경찰을 불렀다는 사실만으로 또 기분이 나빠요. 그래가지고 너 경찰 불러? 그리고 또 협박하고 때리고 막 그러다가 죽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뉴스를 보셔서 아시죠? 굉장히 간단해요. 미국식으로 하면 죽는 일이 안 생깁니다. 잡아가지고 이 감방에 완전히 집어넣는 건 아니고 감옥이 아니라 일단 구치소에다 갖다 집어넣거든요. 거기 일단 며칠 있잖아요. 남자가 기가 팍 꺾입니다. 예. 구치소에 가보셨어요? 저는 보긴 하고 들어가진 않았는데 하여간 들어갔던 분들은 하는 말이 있어요. 일단 딱 들어가면 기가 팍 꺼져요. 예. 때리지 않았는데도 기가 팍 죽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상당히 조심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여러 가지 사건이 벌어지긴 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이걸 느슨하게 해버리면은요, 그러다가 사람 죽이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실제로 사람 죽이는 일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데 그것은 공권력이 제대로 발휘하고 있지를 않아서 그래요. 이게요, 보수든 진보든 상관없이 전부 문제가 심각하게 많아요. 그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약자를 보호를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보수든 진보든 약자에 대한 보호가 너무 없어요. 또 이렇게 약자하면 또 이상한 쪽으로 생각하는 분인데 그쪽으로는 가시면 안 되고 요즘에. 근데 어쨌든 진정한 의미의 약자에 대해서 가정 안에서도 이제 주로 남성들이 여성들을 몸으로 괴롭히고 때리고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뭘 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그걸 안 해주면은 뭐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 입장에서는요, 자기를 막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왕이 그러는데 요즘 시대가 아니거든요. 요즘 시대가 아니라서 그때는 왕이 3권을 다 갖고 있어요. 법도 자기가 만들 수 있고 입법, 사법, 행정 이걸 다 할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의 수장이 왕입니다. 게다가 기한이 없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죽을 때까지 하겠다면 죽을 때까지 할 수 있고. 그런데 이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그래요. 누가 막아줄 수 있어요? 막아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요나단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고 최선을 다했지만은 안 되는 거예요. 왕자가 나서도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도피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땐 도망가는 게 맞아요. 거의 뭐 그냥 있으면서 어떻게든 해보겠다 이러면은 안 돼요. 이때 이후로 이 다윗의 도피 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정확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고도 안 지키는 사람이고, 그리고 음악이나 찬양도 소용이 없고 무엇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은 더 이상 맛볼 필요가 없어요. 맛볼 대로 맛본 거예요. 피해야 돼요. 안 그러면 죽습니다. 여러분도 여기서 지혜를 얻으셔야 돼요. 안 될 사람인데 계속 있게 하지 말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너무 폭력적이거나 그러면 같이 살게 하면 안 돼요. 끝나게 해야죠. 안 그럼 죽습니다. 네. 여성 중에서 죽임당하는 여성들도 꽤 있어요. 꽤 있어요. 그냥 다 이렇게 묻혀 있어서 그렇지. 갑자기 무슨 사고로 돌아가셨다. 근데 그 사고가 이상한 사고인 경우도 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선이 되면 끝내야 돼요. 이혼을 한다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어떤 경우는 죽는 것보단 낫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혼도 주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기억하실 것이, 어떤 상황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한테 예외적인 것을 허용을 하세요. 왜냐하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인간들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내게 주어진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된다. 맞죠? 그런데 어떤 경우는 도피하는 게 맞습니다. 이 다윗을 보면서 그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때가 되면 다시 새로운 시대가 올 거예요. 그렇지만 그때까지는 도피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여기 있는 것은 아주 짧게 설명되어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가 100%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성경이 얘기하는 부분만 가지고 우선 생각을 해보면,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 왕이 사람들을 다윗의 집에 보냈는데 왜 보냈느냐?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도망갈 틈을 주지 않겠다는 거죠. 그리고 아침에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집에 갔으니까 그걸 지키고 있고 도망갈 틈을 주지 않고, 도망가면 그냥 죽여야 되겠죠. 그리고 아침에 죽이려고 했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해 이르되, 자, 이 다윗을 사랑해서 결혼한 공주 미갈이 자기 남편에게 그날 밤에 조언을 합니다. 당신이 이 밤에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오늘 밤에 도망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이게 어떻게 한 것일까요? 뭐 알 수는 없죠. 뭐 어떤 정황을 통해서 알 수도 있겠고, 누군가를 통해서 들었을 수도 있고, 혹은 여성으로서의 느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혹은 사울의 딸이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를 잘 알아서 하는 얘기일 수도 있겠죠. 우리 아버지는 절대로 넘어갈 사람이 아니다.
그녀의 판단은 옳았는데 사실은 이제 이 부분에서도 요나단하고 미갈하고 틀려요. 요나단하고 미갈하고 다른데 사실은 요나단은 참으로 지혜로웠고 미갈은 돕긴 도왔는데 정직하지도 않았고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건 또 내일 보겠습니다만은 이 여인이 남편을 도운 건 사실인데 만약에 요나단이었다면 어떻게 했을지 우리가 알잖아요. 아버지 찾아가서 얘기를 하겠죠. 그랬다면 얘기는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은 아버지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으로 하여금 도망가게 만듭니다. 자,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아멘.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자, 문으로 나가면 되는데 문으로 나가면 눈에 띄죠. 그래서 창에서 달아내렸습니다. 이 집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숨어서 혹은 숨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냥 지키고 있었을 수도 있지만은 그들이 안 보이는 쪽 그런 창을 통해서 도피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내의 도움으로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그 면에 있어서는 다윗이 미갈 공주에게 빚을 하나 진 셈이 되는 거죠. 남편으로서 이 아내한테 도움을 받긴 했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자, 보면 다윗과 사울을 좀 생각해 보면 사울이 다시 발작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유가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처음에도 이 사무엘상을 보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기서 우리가 계속 봐야 되는 게 사울 왕이랑 다윗 왕을 같이 봐야 돼요. 둘 다 왕이었어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저는 목사잖아요. 목사가 똑같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 장로님들 계시면 장로가 똑같은 게 아니에요. 권사가 똑같은 게 아니에요. 집사가 똑같은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보면 똑같은 줄 알죠. 목사는 다 그렇다. 우리 흔히 하는 얘기로 남자는 다 그래, 여자는 다 그래. 그런 면도 있죠. 그렇지만은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달라요. 이거를 성경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발 분별력을 가져라 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보다 분별력이 없어요. 목사는 다 그래, 장로는 다 그래. 다 그렇긴 뭐가 다 그래요. 다 같지 않아요. 여자는 다 그래, 다 그렇지 않아요. 남자는 다 그래, 그렇지 않아요. 분별을 할 줄 아셔야 돼요. 성경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건 왕이라도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비교를 통해서 가르쳐 주잖아요. 이걸 통해서 내가 어느 쪽에 가까운가를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좀 이상한 쪽이면 이걸 반드시 벗어나야 돼요. 개선해야 돼요. 그리고 온전한 쪽으로 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왕의 발작 사정을 다시금 살펴보면 전쟁에서 다윗이 또다시 승리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자신의 신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이제는 사위까지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굉장히 좋은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에게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기쁨이 되질 않았어요. 이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좋은 일을 하는데 기분이 안 좋다. 이건 내가요, 사울이랑 비슷한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 교회로 치자면 교회에 참으로 유익한 일들이 벌어져요. 이 사람으로 인해서 좋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게 기분 나쁜 사람이 있어요. 예. 교회가 잘 되면 기분 나쁜 사람이 있어요. 제정신이냐? 제정신이 아니죠.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근데 바로 사울 같은 거예요. 이 포지션, 자기의 직분은 높은데 지위만 높았지 지도자적인 자세를 못 갖고 있는 거예요. 좋은 일이 벌어지면 좋아야 되는데 좋은 일이 벌어지면 싫으니까. 한 나라에 대통령이 있는데 밑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잘해요. 어떤 사람이 너무 잘해요. 그러면 이게 기쁨이 돼야지, 그게 짜증이 나면 이건 내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나라를 보면서 항상 느끼는 점 중에 하나는
이거는 여야 할 것 없이 다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제가 얘기하는데 이상하게 2인자를 안 키워요. 우리나라는 2인자를 안 키워요. 내가 1인자면 2인자가 있는 걸 싫어해요. 아니 2인자가 있어야 맞잖아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뭔 일이 생기면 이 사람이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2인자 안 키우고 2인자가 보이면 어떻게든 탁! 이 사람을 사그러지게 만들어요. 보수도 그렇고 진보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항상. 그래서 그 다음으로 올라오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큰일을 납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의 문제예요. 우리나라 제도가 대통령제인 거 아시죠? 대통령제인 거 아시죠? 우리나라 제도는 대통령제예요. 대통령제에는 대통령 다음에 누가 있어야 돼요, 본래? 예? 국무총리라고 그러시잖아요. 여러분이 보수든 진보든 상관없이 다 틀린 소리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나라가 국무총리를 갖고 있죠. 본래 대통령제라고 하는 건 부통령이 있어야 돼요. 미국에는 대통령이 있고 국무총리가 있을까요? 부통령이 있을까요? 부통령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처음부터 할 때부터 러닝 메이트라고 그래서 둘이 같이 나옵니다. 이 같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무슨 일이 생기면 그 다음 사람이 대통령 되는 걸로 하고 나오니까. 그래서 미국은 처음부터 2인자가 있어요. 모두에게 명확히 밝힙니다. 누가 2인자인지. 그리고 뭔 일이 생기면 이 사람이 그 자리를 맡는다라고 다 알아요. 그게 공인이 된 거예요. 우리나라는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국무총리를 역임하고 대통령이 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뭐 정치 모르시는 분은 관심이 없으시겠지만 아직까지 한 명도 없어요. 국무총리 중에 그래도 꽤 인기를 얻었던 사람들은 여럿 있는데, 그리고 대통령 하겠다고 나왔던 분도 있고 그런데 된 사람은 아직까지는 제 기억으로는 없어요. 하여간 우리나라는 2인자를 안 키우는 나라예요. 네. 그래서 지금 뭐 헌법 개헌하자 막 그러죠. 그러면서 우리 5년제 한 번으로 끝나는데 4년 중임제로 하자 그러는데 부통령제 만들자는 사람은 내가 하나도 못 봤어요. 아니 그게 핵심이지 몇 년 하느냐 연임하느냐가 핵심이 아니에요. 대통령제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건데 이해가 되세요? 제가 미국에서 오래 살아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헛소리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요. 하여간 2인자를 안 키워요. 2인자를 안 키워요. 왜냐하면 또 2인자를 키우면 2인자들은 또 배신을 또 하도 많이 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안 키웁니다. 그거는 사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다 똑같아요. 참 이상한 구조인데 그러면 안 돼요. 그 다음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그 다음을 위해서 준비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맨 처음 설 때는 준비가 없어서 쓰는 거지만 그 다음에 설 사람은 이미 자기가 할 거를 알고 준비하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서요, 사울 같은 사람이 한국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대다수가 사울 같을 거예요. 나만 인기를 얻어야 돼요. 나만 모든 집중을 얻어야 돼요. 다른 사람은 잘하면 안 돼요. 사실은 다윗이 제2인자도 아니고 그냥 유명한 훌륭한 사람일 뿐인데 이것조차도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한 것도 아닌데 다윗이 스스로가 왕이 되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단지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그 비밀을 우리는 아니까 그렇지만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런데도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속에서는 어떤가를 항상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서는 어떤가. 저는 개척을 2번을 했었는데 하고 제가 개척을 하면 그 다음에 후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처음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도 그렇고 제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해드리고 왔어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뭐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간섭하거나 개입했다는 게 아니라 도움을 드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내 다음도 생각을 해야죠. 내 다음을 생각을 해야죠. 근데 어떤 데는 내가 전혀 신경을 안 씁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내가 도와주길 바라질 않으니까 그럼 내가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자기들이 알아서 하면 되니까. 잘 되든 안 되든.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들은 살아가면서요, 내가 있는 곳에서
이곳이 잘 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바를 최선을 다하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사울이 안 그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 그래요. 계속 나라가 혼란해요. 이리 왔다 저리 왔다 이리 왔다 저리 갔다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사울 왕에게 질투심이 너무 강했다는 거예요. 창을 또 던졌지 않습니까? 다윗의 승리로 사울이 다시금 질투의 불길에 사로잡힌 것 같습니다. 사울은 여전히 다윗에 대해서 악독한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들의 마음이 어떠냐? 이게 악령이 있고 마귀가 있고 성령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내가 누구를 가까이 하고 누구를 멀리 할 것이냐? 그건 내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마귀를 대적을 해야 돼요. 나쁜 생각이 들면요, 대적하셔야 돼요. 대적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선을 가까이 하고 좋은 마음을 품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가까이 하십니다. 그리고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삶 가운데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미움과 질투를 품는 것은 마귀만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에 미움이 있다, 질투를 품고 있다, 이거 마귀가 좋아할 먹잇감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셔야 돼요. 미움과 질투를 몰아내셔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다윗을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려움이 없던 것은 아니지만 이런 걸 통해서 다윗이요 철저하게 배웁니다. 뭘 배울까요? 다윗 입장에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 왕이 돼도 저럴 수가 있구나. 내가 나중에 저럴 수 있구나. 자기 눈으로 보는 거예요. 질투심이 있으면 저 모양이 되는구나. 다윗은 질투를 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목사 중에서 처음에 이제 부목사로 있다가 담임으로 되는데 부목사 때 담임의 단점이 보이면 그걸 보고 스스로 생각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려고. 근데 부목사 때 목사를 있는 대로 욕해놓고 담임이 되자마자 이해가 간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쉽게 타락한 사람이에요. 이미. 잘못됐으면 이때 보나 저때 보나 잘못된 거 맞죠. 그러면은 나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 자리에 올라가자마자 이해가 간다. 그건 이해가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타락한 거지. 저는 부목사 때 볼 때 아니다 시켰던 거는 되고 나서도 더 이해가 안 가요. 도대체 왜 저러셨을까? 이해가 되세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걸 보면서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위를 줘도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내 마음속에 질투만 있고 그렇잖아요. 이 자체가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악령에 사로잡혀가지고 삶이 지옥과 같은 삶이라는 걸 그는 본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보게 하시는 거예요. 보게 하시는 거라고요. 여러분도 보게 하시는 게 있으면 잘 보고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이 같은 쪽에서도 내가 장로님입니다, 권사입니다, 집사입니다. 누가 이상한 거를 보잖아요. 보면은 그걸 보면서 배워야 돼요. 아, 저러면 안 되는구나를 배우셔야 돼요. 우리에게는 좋은 교사도 있지만 반면 교사도 있어요. 아, 저러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거.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다윗에게 이것을 보여주셨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때 그의 아내 사울의 딸이면서 공주인 미갈이 도움을 준데 이것만큼은 미갈 공주가 인생에서 참으로 잘한 일이긴 합니다. 때로 곤경에 처한 하나님의 사람을 돕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단지 조금 실수했던 부분은 내일 보도록 하겠고요. 이 말씀을 보면서 어쨌든 미갈 공주가 다윗의 생명을 살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건 참 잘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할 필요가 있고,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이런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노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의 생명을 살리는 미갈 공주를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봅니다. 주님,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협력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생각을 정돈하고 어리석은 생각이 아니라 지혜로운 생각을 하게 해주시고 잘못된 판단이 아니라 바른 판단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 왕이 그가 높은 위치에 있고 주변에 좋은 사람을 가졌지만 그 좋은 사람이 있는 것이 오히려 자기에게는 부담이라고 느끼고 싫다고 느꼈는데,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일용할 양식 공급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고 악과 싸워 이기는 주의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근심 걱정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